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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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만 예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음악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총리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긴 장마와 폭염, 전염병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녀로서의 자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에 따라 위축되는 경제의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치 상황,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극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기보다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불확실한 시간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비록 예배당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지게 하셔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선교,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개인과 가정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묶인 것과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어 마음 깊은 곳에서 숨겨진 우상들을 버리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열강들의 패권 경쟁 가운데 국내 여러 정치적 현안과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국민적 갈등이 고조되고
인연 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법들을 제정하여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통치하게 하옵소서. 많은 독소 조항을 내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계획들을 무산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짓과 부정, 음란과 탐심이 정당화되는 나라가 아닌 법과 원칙, 상식과 도덕적 양심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북핵의 위협 앞에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북한 공산 치하에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사상 유례가 없는 집중호우와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하천의 범람으로 수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들과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장애인, 이주민, 탈북민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의 교회도 수해의 복구를 위해 긴급구호팀을 파견하게 하셨으니 모든 성도들도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원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 종식되게 하시고 방역을 위해 쓰는 정부 당국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으로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새벽 기도회 다윗의 장막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셨으니 온 성도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온전한 예배로의 부르심 앞에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기회로 삼아 모든 한국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백성,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 더욱 깨어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누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감당케 하옵소서. 평택 온누리 교회가 신동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평택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각 공동체와 각 부서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지역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학청년부 비대면 여름 선교 사역 미션 커넥트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단단한 마음들도 말씀으로 녹아지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결단들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갈급한 심령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믿음의 기도와 선한 일에 항상 힘쓰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우리말 성경책을 펼쳐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서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신동식 목사님께서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또 감염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8월 19일부터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CGN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족 그리고 가정에 있는 많은 우리 식구들과 함께 마음과 몸을 준비하고 성경책을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하반기 양육과정이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공동체 OBC 또 캠퍼스별 필수 기본과정과 선택과정 그리고 2학기 특강 등이 진행되는데 우리 오늘이 신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신문은 PDF 파일로 우리 각 카톡으로 전달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공동체가 하반기 개강을 합니다. 특별히 평택 온누리 교회는 9월 2일 수요일 7시 30분에 시스코 웹엑스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코 웹엑스로 우리 7시 30분에 9월 2일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하셔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개강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란노 서점이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전용 웹사이트 두란노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했습니다. 생명의 삶 가스펠 프로젝트 공동체 양육의 이제 필독서들과 추천도서들을 판매하는데 12,000원 이상이면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많이 참조해 주시고 이용 부탁드립니다. 8월 24일 진행 예정이었던 맞춤 전도 집회 행복드림 콘서트가 2달 후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이 공지가 다시 될 때까지 다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월 5일부터 평택 온누리 교회의 토요 주일 예배가
기존 지금 예배 시간인 4시에서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데이터를 조사해서 토요일 10시 30분으로 변경할 예정에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알려주시고 토요일도 주일로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우리 많이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코로나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민족의 영적 부흥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나라의 부흥과 또 경제의 부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고 또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다 한순간에 그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 정말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음란과 폭력 그리고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땅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과 모든 백성과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의 죄들과 하나님 엄청난 죄악을 입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죄 가운데 휩싸여 하나님 멀어져 가는 아버지 저희들 교회와 모든 성도들 주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크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과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부흥보다 하나님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옆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그런 모습 잃어버렸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함으로 다시 구별됨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또한 잘못된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 멈춰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일상의 자유로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곳곳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품으시고 또 교회가 한 몸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느헤미야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또 아닥사스다 왕의 옆에서 술을 관장하던 술 관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은 영적 리더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 읽으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멋있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지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느헤미야의 말씀에 대입해서 본다면 능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힘과 능력을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지게 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제 크게 구분하면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근데 구약도 사실은 이제 역사서와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역사서는 구약의 역사를 쭉 쓴 책 아닙니까? 근데 이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 책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지만 창출레민신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하고 이제 왕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세우는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로 구약 역사가 다 끝나게 되고 그리고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제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와서 마지막 성벽을 세우면서 끝나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또 신기하게도 3차에 걸쳐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귀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귀환이 첫 번째는 BC 537년부터 1차 귀환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을 하는데 수룹바벨은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2차 귀환은 458년에 에스라가 주도해서 신앙개혁 운동을
잃어버렸던 유월절이나 잃어버렸던 모든 성전에 예배하는 방법들을 회복하는 신앙 개혁 운동을 하게 되죠. 3차는 누가 주도하냐면 바로 느헤미야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444년에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3차로 귀환하면서 그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처음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이 대파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그 문도 활활 불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1절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2절 내 형제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자, 먼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20년,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이름이 하가랴입니다. 하가랴는 하나님께서 방해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방해하셨다는 것인데 느헤미야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방해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의 배치도 하나님께서 한 끗도 오차가 없이 배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시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위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해가 반대로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은 반대가 아니라 막으심이지, 그래서 인내로 견뎌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반대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노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막으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하심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끝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오래 가지? 코로나는 왜 이렇게 잠잠했다가 다시 창궐하고 잠잠했다가 창궐하고 오래 가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비슷해요.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하나님의 반대하심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성령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도 재능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일상생활을 막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많이 알듯이 에스더를 픽업한,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아버지와 같이, 아하수에로 같이 아닥사스다가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아닥사스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건축을 막았던 왕입니다. 오늘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약 11월쯤에 수산성에서 열심히 술 관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동생이 찾아와서 슬픈 목소리로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되는데 3절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죠.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왜 중요한가요? 예루살렘 성벽이 속히 완성이 돼야만 성벽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 오지 않으려면 성벽이 중요한 것이죠. 성전을 먼저 건축했기 때문에 이방 소수 민족들에게 자주 공격을 당해서 이 성벽을 그동안 쌓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성벽을 쌓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그 공사 현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함께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인데 이 이주민 정책 때문에 거기에는 혼혈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도 있고 또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쌓는데 같이 도움을 주고자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에 온 사람들, 특히 베냐민이나 이런 지파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철벽같이 방어했어요. 너희들은 절대 도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뿔이 났던 것이죠. 우리들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똥개 취급하니까, 그렇죠? 수가성 여인과 같이. 그러니까 이 공사는 하지 말아야 될 공사라고 생각해서 이제 왕인 페르시아의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이제 투서를 해요. 편지를 써서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왕이시여, 이거를 하면 세금을 걷지 못하고 왕에게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결국 저들은 왕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함을 합니다. 왜 그런 모함을 했을까요? 자기를 받아들여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 4장에 실제로 뭐라고 모함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2절,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들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약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그들이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실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게 되겠지요. 14절, 왕궁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는데 왕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므로 이 전가를 왕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조상의 기록들을 한번 잘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왕께서 기록을 살펴보시면 이 성은 어떤 성? 반역의 성이요, 왕들과 여러 지방에 피해를 입혔으며 옛날부터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성이 멸망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간질을 하고 있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하죠. 사실 이제 페르시아가 통치한 다음부터는 바벨론과 아수르는 완전히 이 사람들을 마치 우리가 일제치하에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 같이 페르시아나 또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를 흐트러 버리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흐트러 버리려고 이주민 정책과 혼혈 정책을 써서 사람들의 민족성을 흐리게 했지만
페르시아는 그 사람들의 민족, 나라 그리고 통치까지도 그대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로 완전히 이간질을 시키니까 그 성벽 공사 중단하라. 그래서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 침략을 받고 급기야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게 되는 사건이 오늘 느헤미야의 귀에 들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저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80년이 간격이 있거든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포로 기간 중에 태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다른 나라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 옆에서 술을 맡은 사람은 왕비 다음에 권력이 센 사람이거든요. 왕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술이나 음식으로 독살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옆에서 술을 맡았던 사람은 정말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그냥 평평대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울고 몇 날 며칠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금식했을까요? 전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도대체 금식을 했을까? 느헤미야는 1.5세, 포인트 5도 아니고 2세거든요. 2세는 별명이 있잖아요. 바나나라고. 그 겉은 노랗지만 속은 또 하얗잖아요. 그러니 겉은 미국에 있으면 자기가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인이 돼서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아서 자기는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자라고 나면 내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정체성에 고민을 갖는데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잘 살아가던 이 느헤미야가 왜 굳이 울면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 사람들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겼다? 어떻게 그렇게 공감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잘못했던 때에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인데 자기의 믿음의 선배님들과 조상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새기면서 이야기를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도대체 느헤미야는 뭐 때문에? 느헤미야는 언약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나고그는 회당이에요. 회당. 이 회당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성전이 파괴될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회당들이 만들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끌려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회당, 시나고그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당은 페르시아에도 곳곳에 있었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고 모세의 오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과 사랑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선배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배님들로부터 배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해가 되려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다가 포로로 있는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왕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다가 우상 때문에 흩어지게 하시고, 하지만 약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내가 신실하게 다시 너희들을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까지 해주신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는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만 생각이 들면 우리는 약속의 백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품고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사랑의 약속을 품고 있지 않은 백성은 결코 결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액트 29의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성령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사랑의 약속이 없으면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름이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리더가 될 수 있었겠어요?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게 리더예요. 예수님이 영적 리더가 되어주셨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부리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냥 보스라고 불려요. 그건 보스예요, 보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것이죠. 리더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희생의 리더였어요. 눈물의 리더였어요. 그의 삶에 평탄케 나아가는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약속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기뻐했던 사건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설마 우리가 망할 리가.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 있어. 쟤들은 사입이기 때문에. 쟤들은 단과 베델에 마음대로 산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송아지 같은 거, 쟤들은 망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안 망했습니까? 다 대파되고 망했습니다. 무너졌어요. 결국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귀하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자신의 삶을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자기의 믿음을 후회했을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1차 귀환으로 다시 자기 나라의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이 사람들은 오열했어요. 어떻게 오열했냐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하며 함성을 질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웃으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울면서 그 소리가 정말 멀리까지 들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세워진 그 기초가 놓여진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울면서 기뻐하고 울면서 기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라 3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게 바로 성전 하나님의 기초가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온 백성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곧 전에 있던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꺼이 운 거예요. 꺼이.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을 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님들과 이 연로한 나이가 지긋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전해줬던 그 얘기,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라고 전해주었던 그 얘기를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어요?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거를 망한 사건으로만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많이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중에 이것을 생생하게 기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10절,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뭘 끄집어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모세 시대에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꼬챙이로 콱 집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데려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3차 귀환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것이지, 그때는 그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허공을 때리는 허무한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뭐라고 모세 오경에 약속을 했는지. 신명기 30장 2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온 후의 번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이 모세가 한 얘기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순종하면. 이게 뭐예요?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로잡힘에서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너희를 쫓아내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이 약속 가져온 거죠. 그래서 4절에 너희가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으로 쫓겨났다 해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아 돌아오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너희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분은 너희를 너희 조상보다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레위기 26장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칼이 너희를 쫓도록 할 것이다. 너희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며 너희 도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런데 34절과 35절에는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그때 그 땅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있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에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에야 그 땅이 쉬어 안식들을 누리는 것이다. 그 땅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 누리지 못했던 너희의 안식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마 보지 않아도 이 말씀에 의거하면 아마 제사를 드리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이지.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하지만 경제생활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우리는 쉬자. 하지만 우리 종들은 일하게 하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안식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너지면 모든 절기들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본인은 지켜요. 하지만 누가 안 지켜요? 본인 집에서 일하는 모든 기업들과 그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종들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요. 급기야는 본인도 오늘은 정말 안식일을 익스큐즈 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강제로 너희 땅을 쉬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 사는 동안 누리지 못했던 너희의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버린 거예요. 삶의 영역이 더 중요한 것이죠. 경제적인 게 더 중요하고 레저 같은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그 땅도 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옮기셔서 쉬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 26장에 분리해서 쉬게 하는 거예요. 분리되면 쉬는 것이죠. 70년 동안 쉬다가 온 거예요.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고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냐고요?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의 명령에서 이 땅의 생산물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죠. 시편 91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참으로 그분은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죽을 병을 원래 전염병이라고 번역합니다. 전염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에 따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돌이켜 낮아지고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와 그들이 하나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뉴스와 댓글에 히히비비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만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비판보다 하나님의 비판에도 민감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상의 비판에 둔감했어요. 그리고 오직 무릎으로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도 계속 우리를 비판하는 것. 지금 뉴스에 나오는 모든 기독교적인 비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잖아요. 지역교회는 지역마다 있는 교회고 교회는 보편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밑에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고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구나 라고 하면 이쪽 손가락 때문에 우리가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쪽 손가락이 잘못했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모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면 결국 비판만 남게 되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 사라지고 비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출애굽 세대도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도 아니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출애굽 세대도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성전이 무너져서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느헤미야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흩어버리고 계명을 지키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생명과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릎 꿇사오니 우리 백성과 우리 민족과 교회와 성도를 지켜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믿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 왜 기도해야 되나요?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건데 왜 믿나요? 어차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럼 기도는 왜 하나요? 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나요? 기도해도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건데 내가 뭐하러 기도하나요? 그래 주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지 잘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지만 결국에는 큰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별되게 하시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전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니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공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가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물질을 또 구별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귀하게 쓰이고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으로 물질을 드리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 주님 하나도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기도하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또한 목숨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간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토요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